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좀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19절까지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산 것은 하나님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비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분명 내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의 행실은 그랬어요. 도대체 이 조상이란 누구를 말할 것일까? 물론 문자적으로는 아담. 근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오늘 이 순간 과거의 내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신이. 그리고 이런 자신의 망령된 행실이란 무엇일까? 그거는 알고 보면은 내가 바리새인처럼 율법 아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어왔어요. 그러한 내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조상의 유전한 조상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참 뜻을 내가 알고 믿었는가? 또는 그렇지 못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대로 예수를 알고 믿었는가? 아니면 덤벙덤벙 되면서 내 열심으로 믿어왔는가? 그렇게 내 열심으로 믿었다는 것이 바로 조상이 나라는 얘기예요. 나. 그래서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내 열심으로 아주 헐싸하게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될 것 같았어요. 내 잘났다 병으로 열심히 믿어왔지만은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이죠. 망령되다 하는 것은 헛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우리 모두는 망령되고 헛된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말씀의 겉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다고요.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명령된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나서서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지쳐 죽게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 겉으로 믿었던 것은 나를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거 좀 거슬려 말이. 죽게 한다는 것이 너무 거슬리는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죽는 것은 곧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게 되어서 쓰러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망령된 행실에서 지쳐 쓰러진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창세기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욕심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뭐예요? 아주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뭐예요? 먹음직스럽다고. 또 안목적인 것은 내가 보암직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내가 종교적인 어떤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내 뜻대로 하면은. 그래서 종교적 욕망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 선악과에 미혹된 인생은 망령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래요.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보배로운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는 예수님에 의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옛사람인 악에서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과연 그동안에 이 망령된 행실에서 내가 언제 벗어났는가? 아니면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조상의 망령된 행실, 즉 자신 옛 발목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 조상 여기에 의지해서 자꾸만 내 의로 나가서 한다면은 발목 잡혀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부터 21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세라고 번역이 된 이 말씀은 에스카토스,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종말. 이 종말은 언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왔단 말이에요. 이 말세를 성경에 보면 자주 사용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계속 아직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왜 끝이라고 말을 할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예수님 오신 그 시점이 이 세상의 완전한 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완전한 끝은 오늘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모든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는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는 거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기서. 그게 말세예요. 마지막.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점부터 세상의 완전한 끝이라는 것이죠. 끝은 됐다는 거, 시작이. 심판이 됐다는 거. 예수님 오시고 후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대가 4,000년, 2,000년, 7,000년 시대라는 거. 6일째.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나 좋은 때, 행복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끝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더 이상 그 뒤에 올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구약에서 오실 예수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 심판이 나에게 올 때가 마지막에 오면은 그리스도 영이 내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거듭남이라는 말씀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작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나에게 오신 거.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뭐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예수가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오셨어. 지금 시대에는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완전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끝이라는 건 지금부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오실 것이고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변화되는 사람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영혼의 닻이라는 거. 내 안에 영혼이 닻이 뭐예요? 지성소 회장에 들어간다는 휘장 안에.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내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가 않아. 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옮겨졌고 그것은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으며 그것은 곧 영원으로 연결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마지막이라는 말과 새 것이라는 이 말이 동일한 뜻이에요. 내가 마지막이 돼야 새 것이 오지 나한테. 그러니까 마지막과 새 것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다 비밀이 열어졌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보면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누가 이걸 읽을 수 있을까? 누가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분은 성경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뜻을 깊은 비밀 쓰는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행이 옮겨졌다는 말씀이에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난 다 이뤘다가 이 표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없어. 끝이야 지금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옛사람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읽으신 말씀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아니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허무해서 이 공허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산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냥 흔들림이 없는 거야. 영혼의 닻이 내려졌으니까 어디에? 지성소. 하나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처소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야. 내가 요동하려고 해도 이분이 나를 붙들고 있더라니.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닻이 꽂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피차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애타게 기다리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직 내가 초등학문 있을 때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단을 받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몇 달간만 배우면 다 될 것 같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반짝하면 다 변하다 보는 거야. 조금 자기가 괜찮은 것 같아. 이 행실이 좀 변한 것 같아. 그러면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조금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행실이 벗어나기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듭남은 그 무엇이 아니라고. 이 거듭남은 그런 무엇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삶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지 이 거듭남은 그 무엇이 아니라고요. 그냥 나의 삶 자체야. 그냥 내가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하나 되어서 융합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 여러분은. 그냥 내가 거듭난 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 내 자신 자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냥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란 거짓이 없는 사랑이래요.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런데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 거래 관계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매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도 있고. 매매. 그러니까 매매 관계로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조건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주니까 넌 날 뭘 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된 사랑이 바로 그 얘기예요. 망령된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질된 사랑이지. 다 변질된 사랑이에요. 망령된 행실에서 사는 사람,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상대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상대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움을 바라서 또 이렇게 서로 관계하고, 이게 매매 관계, 거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려면은 너의 영혼을 깨끗해 하라는 거야. 그러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되면 서로가 마음에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끼리 만나면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계산이 없다니까. 그리고 잊어버려, 사랑해도. 이 사랑은, 진짜 불타는 사랑은 뭐냐면은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냥 잊어버렸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하는 인간은 완전히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진실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은 거야. 거듭난 사람 만나는 것은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거듭난 사람끼리는.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만나면 자꾸 내가 끌려가는 거야. 아직 덜 된 분들은, 거듭남이 완결이 안 된 사람, 구원의 완성이 안 된 사람들은 자꾸 매매 쪽으로, 세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대하면은 자꾸 그쪽으로 내가 쏠려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너를 위해서 할 테니까 넌 그 대신에 나한테 이걸 해줘. 그런 틀에서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거래 관계죠. 그냥 뭐가 마음에 안 들으면은요, 가져갈 게 없고 서로 올 게 없으면은요, 딱 끝나. 그게 거래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내가 스스로 좋아서 행동하는 그 행동을 빼고는 모든 일이 응분의 대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아카페 사랑하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야. 베드로도 대가성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수없이 3년 반 이상을. 그런데 자기가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먹을 것도 의식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도 봤어요. 따라다니면서. 근데 예수님 나는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래관계를 사랑했다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무 허탄한 거야. 헛된 것 같은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헛되고 헛된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본 거야.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너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불러가지고. 너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말을 못하고 뭐냐면 그건 주님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안 하고 그건 주님만이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변화산 사건 알죠? 변화산에 엘리와 모세와 나타났을 때도 베드로는 같이 갔다고요. 그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없는 사랑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거 너무나 구구절절하게 사랑에 대한 것이 깊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는 사랑 없어요. 우리가 다 똑같이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에게 올 때부터 사랑이 온다는 거야.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카페 사랑은 그냥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연단받고 깨끗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에요. 고난 받아야 나한테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혼적인 생각은 전부 내 생각이야. 내 생각으로 하는 건 전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아카페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거짓되고 부패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연단을 받고 나서 말씀에 의해서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면은 나에게 그리스도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때 내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반드시 말씀으로 내가 연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고. 그런데 집에 가만히 앉아가 연단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씀 따라 살 때에
어느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전엔 다 과거야. 그게 조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전에 건 다 조상이 한 시간. 내 자신이 했다는 얘기야. 내 자신이. 사랑의 행위로 내가 하는 것들. 내가 구제한다든가 봉사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서 좋을 때는 해. 근데 싫으면 안 하잖아?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거짓사랑이라는 거야. 그냥 내가 진심으로 아카페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자체에서. 그냥 내가 무엇을 하나 봉사를 해도 내가 그냥 하는 거야. 좋아서.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아카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야.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뜨겁게. 그냥 하는 모든 행동이 그냥 사랑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난 지금부터 아카페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말 하나하나 하는 거라든가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짧게 해도 그런 사랑이 묻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애타는 사랑으로. 그 대표, 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사랑의 대표자잖아요. 사랑이 최고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칭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야. 사랑하면 내비두면 돼. 그냥 말씀이 들어든지 말든지 그냥 따라오나 보다. 속 썩을 필요가 없어.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혼내주고. 이런 사랑은 말이에요. 내 밑에 깔려있는 게 없어. 하나도 없어. 내 밑에 아무것도 깔려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계산이 없다니까요. 그게 자신 안에 아카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카페 사랑을 받으면 남에게 이 사랑을 주고 싶어.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율법으로 사랑할 때도 줬어요. 근데 이 아카페 사랑은 얼마나 이거 계산이 없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저 사람이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불탄다고요. 이 마음이 불타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행동으로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주고 싶어서. 이 생명을 주고 싶어서. 내가 생명을 만난 거를 자꾸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전도하고 싶다니까요. 내가 정말 아카페 사랑이 있나? 진짜 불타는 사랑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웃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아카페 사랑.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남은 여생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확인했잖아요. 아카페 사랑을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때부터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후 뭐 소시라든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부부지간에 잘 살았다 이런 말 하나도 없잖아. 베드로라든가 바울, 빌립 보면은요 가정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오직 그게 진짜 아카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말 인생 모든 것을 걸고 피차 사랑하라는 거야. 내 인생을 모든 걸고 피차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그냥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랑은 내가 한번 사랑해봐야 되겠다. 노력이 안 되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또 이웃간에도 그렇고요. 형제 자매 다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사랑이 나와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받고 제대로 받게 되면은 내가 그냥 저절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절로.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하는 사랑은 진실이야, 진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내가 지키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안 지켜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증거가 돼요? 말씀. 근데 그분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할 수 있느냐고요. 헛된 삶을. 근데 내가 주님을 말로 사랑하고 주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를 알 거 아니에요. 너가 가짜라는 거 진짜라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거듭남에 대한 것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 이 씨가 무엇이냐? 이 씨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섬기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스승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어요. 선생이라는 거. 생명으로 잉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사랑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할 때 너 예수 믿어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비 같은 마음으로 진실로 대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유대인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냥 선장 노릇만 한 거야. 이 사람들은 아비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 아비라는 것은 내가 죽고 새로 탄생한 사람들이 아비 되는 거야. 왜 아비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만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려고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썩어질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이 씨는 생명을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말이 나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씨라는 얘기죠. 씨라는 얘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나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아직 죽은 영으로 사는 사람, 아직 사는 영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뚫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뚫고 들어와서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거듭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성령의 법이 무엇이길래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가지고 내 육신 속에 있는 나의 죄와 사망의 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나.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연단받고 고난받고 다 돼서 통과하면은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뚫고. 그만큼 능력 있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활력. 오늘 본문 24절 25절 마지막 절.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들어지고. 근데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을 말씀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풀과 같아요. 죽을 거란 말이에요. 풀과 꽃까지 다 떨어지고 시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상의 망령된 행실, 헛된 것, 그것을 본받아서 살게 된 것의 최종 결과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옛사람을 그냥 살다가 되는 것은 그 결과가 뭐냐면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이라니까 이게 베드로가 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최종 결과야 이게. 망령된 행실을 내가 본받아서 산다면은 그냥 끝난다는 거야. 그 행실이 뭐라 했어요? 헛된 거. 헛되다 하면 세상 것이잖아요. 이거 세상 것에 딸려서 쳐다보고 살다 보면은 끝판은 시들어버린다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은 열심히 믿었다고 해도 또 안 믿었다 해도 보면은 다 시들어지는데 이 생명의 말씀, 참사랑, 아까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모양 이 꼴이지. 응?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랬다니까.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살아왔다고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것 같아.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생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이거 25절에 마지막. 망령된 행실로 내가 살다 보면은 나는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세세토록이라. 세세토록 그 말씀은 있대요. 그 말씀은 씨고, 말씀은 복음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세세토록 함께 계신 거 산다고. 이게 축복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 삶은 우리 육체는 다 썩어질 거라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썩어지기 전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건 내가 살아있을 때라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되고 아카페상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마지막 말세 끝. 우리에게 끝이라는 것은 심판 때야. 망령된 행실이 심판을 받잖아요.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이 터전 이 땅이라니까. 여기라고요.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표상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이 미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구원의 문제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 내가 죽기 싫어하는 사람은 무서워서. 변하라. 변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해. 왜 모르냐면 이 말씀을 몰라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껍질, 육신이 깨어지고 죽어지고 그 안에 씨눈이 있다고. 영. 씨눈이라는 건 산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눈이 있기 때문에 그 씨눈이 자랄 때 많은 열매들을 내가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영이 내한테 오면은 씨를 맺잖아요. 그죠? 함께 죽잖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한 알의 씨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을까? 그 씨눈이 살아있는 씨는
이 땅에서 죽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 진리를. 이 인간도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잖아요. 씨앗도 그렇다니까요. 껍데기가 있고 그 속에 알맹이 있고 신운이 있어요. 그 신운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산영이 와서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절대 살아나지 않아. 산영이 뚫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게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갖고 살아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가도 우리가 천국 가고 다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반드시 산영이 와야 돼요. 씨가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씨가 나에게 오셔야 돼. 근데 이분이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두 손 들고 내가 죽어치면 오신다고요. 나 옛사람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것을 양분을 삼아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니까. 이렇더라고요. 거듭남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때에 내가 거듭난 줄 알았는데 완성이 안 됐어. 알고 보니까 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분이 뭐냐면은 나의 과거 옛 것들, 그걸 양분 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자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랬어. 난 절대 이렇게 안 살 거야. 막 지긋지긋해 이러잖아요. 양분을 삼아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온 거를 보니까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았냐고요. 부패된 게, 거짓되고. 이게 양분이라는 거야.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이건 나쁜 것이다.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다시는 안 갈 거다. 이렇게 먹는 그 말씀이 양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도와줘?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날 도와주는 거야. 너 봐라, 너 과거 어땠냐. 베드로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쓴 거 아니야. 영적인 말을 쓴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 스승을 내가 버리고 했다니. 이러면서 그때부터 겸손한 거예요. 그게 양분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망령된 행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절대 그렇게 사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내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얼마나 잘났다고 했는지 몰라.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뚫고 들렸어,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그냥 넘어졌다고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난 게 뭔지 알아요? 전적 부패야. 나는 전적 부패한 사람이다. 나 목사 됐을 때도 그랬다니까. 초짜 때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나의 부패된 것이 내가 본 거야. 이게 양분이 됐다는 얘기야. 절대로 여기는 나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쏙 빠져나왔다니까요. 이것이 거듭남이고 정말로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아카페 사랑이더라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영이 돼야 돼. 그죠? 이 땅에서 산영이 되지 않고 죽는 것은 그냥 끝난다는 얘기야. 반드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열매 맺는 백성이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육체 속의 삶은 우리가 영혼에 맺게 하는 양식이고 토양이죠. 토양.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정말 그대로 마감하게 된다면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으로 그냥 끝내는 거야. 이렇게 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냐고요. 이게 끝이야. 말세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얘기예요. 끝이고 시작이고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한낱 시들어 그냥 타버릴 인생인데 이렇게 살지 말고 허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세세토록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